오늘은 이 시간에는 강도에게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본문에서 주님을 시험하는 율법사는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뭐 설교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또 들으시면서, 듣기 전에 지금 생각하시면서, 뭐 또 그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늘 듣던 그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선생님. 이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 율법사는요. 율법 박사입니다. 박사. 그때는 신약이 없을 때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 구약 박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구약학 교수 정도 되겠죠. 이러한 자신의 지위와 실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율법사는 모세의 율법이 구원을 준다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또 율법도 철저히 잘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확실히 얻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즉, 나는 모세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당신이 얘기한 뭐 다른 거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세 이후로 1500여 년 동안이나 이 생명처럼 지켜온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율법 말고 뭐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한번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 얘기예요. 즉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율법사의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이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26절이죠? 26절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 중에 율법, 최고의 율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참으로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은 못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은 물론 자기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다 지켰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있죠. 네 대답이 맞다.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다 행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록이 성경에 부자 청년이라는 얘기도 나오지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 질문이. 그때도 주님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다 지켰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도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모든 걸 다 팔아서 구제를 해도 율법에는 항상 모자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기에 모자르는 게 모자르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은 이 땅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고 무식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율법사가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죠. 옳게 보이려고 앞에서는 시험을 하사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 그랬고 여기서는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내 이웃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율법을 잘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의 구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율법사의 고집스러운 율법을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거절하고 율법의 구원을 확신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라는 결론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30절부터 이렇게 쭉 보세요. 뭐 설명도 아니고 그대로 읽는 것 자체가 뭐 다 해석입니다. 30절 이하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이제 주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30절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맞고 거의 죽은 채로 버려졌습니다. 다 죽진 않았어요.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고 지금 버려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보면 한 제사장과 또 한 레위인도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끝에 31절 끝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냥 보고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피해서 지나갔어요. 32절도 똑같아요.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도와야 할 사람들 같은데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33절에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3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 사람을 돌봐줘라.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나왔죠? 누구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0절에 당연히 자기를 입은 사마리아인이지요.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지금 율법사가 묻는 게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건 진짜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결론이. 그러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마리아인같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런 교훈으로 끝나요. 이 말씀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구제 사업을 합니다. 그죠?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이름으로 뭐 구호단체, 뭐 도움단체가 많이 생겨나서 아주 활발해졌죠. 그런 구제 활동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이 답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 맞습니까?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지요. 구제가 구원을 준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 결론으로 딱 맺어버리고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은 이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뭐 이거 하고 저거 여기선 구제 하나로 돼 있지만 이 구제가 의미하는 말 속에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합축해서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돈 많은 부자만 아니라 명예, 권력, 모든 것의 부자를 다 함축해서 그냥 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주님이 질문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 맞습니다. 또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도와주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율법사가 질문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인을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여기서는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강도에게 폭행당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강도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두들겨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거의 죽게 된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기서 제사장 따로 나오고 레위인 따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율법으로 제사하고 율법으로 성전의 일을 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갇혀있는 아주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에 강력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거의 죽은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고 2번 써 있잖아요. 이 피해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피해 도망간 게 아니라 율법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죽어가는 인간을 보면서도 피해서 지나가는 법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좋은 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좋은 법이에요.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그런데 율법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용서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영혼의 중상자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피해 지나갔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지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욕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지금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침뱉고 경멸하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지금 여행 중에 그랬습니다. 33절에 여행 중에 그 모습을 봤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여행 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빈약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복음에는요, 용서와 긍휼이 있고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그 영혼의 중상자를 돌봐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주며 얘기했죠.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사단에게 맞아 거의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의 죄악의 상처에 붓고 싸매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주막은 나그네를 맞이하는 여인숙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는. 나그네를 맞이하는 여인숙. 참으로 기막힌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는 세상의 나그네들이 모여서 쉬고 잠을 자는 여인숙이에요. 우리를 태워가지고 교회로 데려온 주님의 짐승은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도 되겠죠. 사마리아인은 그 중상자를 돌보라고 그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 2 데나리온은요,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교회에게 주시는 치료비고 숙박비, 비용이에요. 교회가 운영되는 비용이 2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영혼을 죽어가는 거의 죽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쓰십시오. 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부자 교회들이 그런데 1% 쓰고 나머지 다 다른 데 쓰지 않습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내가 더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힘써서 물질과 기도와 충성을 힘에 겹도록 여러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풍성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써 있잖아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리라. 이 사람을 돌봐주라.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복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율법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같이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도에게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내 자신이 사단에게 맞아 영혼이 거의 죽게 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복음으로 치료를 받아서 영생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율법사, 여기는 유대인을 총칭하는 거죠. 율법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율법사 유대인들 집단과 죄인임을 인정하여 거에 죽게 된 사람, 여기는 이제 이방인이죠, 원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율법사들과 죽게 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에 죽게 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영생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 가서 말씀을 들으면 굳이 하는 것을 끝을 내버리니까 이게 가다 중도하차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 같이 거에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라 거에 죽게 된 사람처럼 되어야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살았다,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는 율법사, 유대인처럼 되지 말고 자신이 죄로 인해 사단에게 두들겨 맞고 거의 죽어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처럼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저 조용히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은 그저 많이 맞은 정도가 아니라 식물인간을 의미합니다. 식물인간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식물인간인 인간에게 자꾸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법입니다. 식물인간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따르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의 죽은 식물인간인 인간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살려주는 법입니다. 포도주인 십자가의 피와 기름인 성령을 바르고 말씀을 먹여 살려주는 생명의 법입니다. 영생은 자신이 식물인간임을 깨닫고 조용히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